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32번째 아브라함의 충성된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25년 성탄도 또 저물어 갔고 이제 25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다 아는 대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던 회장입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지독한 일벌레였고요. 그에게 있을 취미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에게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키웠고 또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이 먼 타국 땅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잃은 것 같고 또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내가 왜 16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있었던 IMF로 그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방대한 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세계를 전전하던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재산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물려줄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업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집했던 많은 소장품도 경매로 내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소집된 경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알려지게 되자 전국의 골동품 상들 그리고 예술 작품 애호가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모두들 경매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싼 값에 그가 모은 물품들을 사려고 했습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매가 시작이 되자 제일 먼저 나온 품목은
값 나가는 물건이 아닌 그 회장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특색도 없고 평범한 그림, 그리고 이름 있는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닌 조금은 조잡한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경매 진행자는 이 그림의 경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상으로 경매하는 것을 봤는데 이 경매자가 어떻게 경매를 시작했냐면 제일 먼저 50만 원을 불렀어요. 이 그림 사실 분 50만 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가격이 조금씩 다운이 됩니다.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런데도 이 초상화는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그림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들 아무나 그 그림을 빨리 가져가서 진짜 기중품을 경매가 시작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드디어 5만 원의 금액이 뜨게 되자 어느 누구도 저 그림을 어떻게 5만 원 주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그림을 5만 원을 주겠다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회장 집에서 그 아이를 키웠던, 그리고 아이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던 정원사,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보살펴 오고 또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죠. 돈은 없고 다른 비싼 품목은 못 사겠으니 그 초상화를 기념으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한 어떤 전환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품목의 경매가 끝나고 이제 정원사에게 그 그림을 넘겨주려는 순간 경매 진행자는 그림틀 뒤에 붙어있는 흰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투 속에는 회장의 친필이 써 있었어요.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사가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경매는 그것으로 끝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중품들은 그 정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직업을 갖는다든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큰애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시나요? 아니면 잘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시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아니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은 구별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 일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던 그의 종의 이야기가 16장부터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그의 역사,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과 본문에 나타난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주인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엘리에셀의 이름이 약 3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갔던 다메섹 출신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세의 아들이었던 엘리에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에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갔던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약 140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고 아내 사라를 잃고 난 다음 140세가 되었을 때에 엘리에셀을 불러서 가나안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삭은 40세,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나이이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 홀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위해 배필을 정해주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삶은 복을 받는 인생,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낼 줄 아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나만 누리고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알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 그리고 그 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종은 그냥 평범한 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그를 신임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함께했고 함께 동행한 믿을 만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으로 충직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동안 오랜 나그네 생활을 동행하며 동고동락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15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았던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충성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은 평생을 충직하게 아브라함을 섬겼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엘리에셀처럼 주님을 섬기되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 오늘 머나먼 거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무려 8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있고,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하란, 머무는 곳, 그곳에 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멀고도 험한 여행길일 수밖에 없지요. 지금처럼 안전한 어떤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 있는 험난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적히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그가 채택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그의 일정이었고 그의 여정이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우선적인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동원해보고 내 생각을 다 동원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먼저를 기도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들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방법을 제공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본문에 보면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 전에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거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방법이 우선순위이고 내 고집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사심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머나먼 800km의 거리를 떠나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자기예요. 내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을 채울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울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이나 어떤 우리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담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기도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기도하다 보면 꼭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소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상실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적이 없는 기도. 분명히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이 없는, 그래서 목적이 없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상실되고 우리의 기도가 중도에 그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것은 우리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순종하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엘리에셀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경배의 사람이었고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에셀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의 입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처음에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그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진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은 오늘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4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여러분 이 찬양은 엘리에셀이 드린 기도의 제목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름이 더 높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항상 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나를 드러낼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첫 번째는 가족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적인 관계.
여러분, 이 가족적인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참 다난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구적인 관계,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도구적인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일을 통해 사랑을 받고 일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목사와 동역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일이 힘들고 하면 그 일들을 우리는 종종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일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신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에셀은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족적인 관계로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예배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만큼 우리가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만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조급함보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